오늘 같은 날씨에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그냥 넘어가실 줄 알았죠, 오늘. 아마 외우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 구원의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자라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네, 지워주십시오. 오늘은 항상 그렇지만 자신이 없네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네. 저나 여러분의 수준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말씀이 점점 길어져요. 전수사님이 자기 안 해온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길게 가는데 제가 한번 만나서 좀 권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그 11월 6일자에 그 인사이트라는 인터넷 신문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그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유한 킴벌리라는 그 회사 있는데 한국에서 약도 만들고 또 그 휴지도 만들고 아주 한국에서는 14년 동안 존경받는 기업 탑 10에 선정이 됐답니다. 그 회사가 만든 캠페인 문구 중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그 회사가 2014년까지 한국에 나무를 심은 그 개수가 몇 개냐면 2014년 기록입니다. 그때까지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이 회사가 이익을 통해서 심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치면 지금까지 계산하면 더 많겠죠. 한국의 아주 그 녹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썼던 곳이고 대표적인 그 친환경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회사를 만드신 분의 이름 혹시 아시나요? 예, 유일한이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의 삶이 이민자들과는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은 1900년대 초반에 9살 때 네브라스카로 이민을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와서 초중고를 다 미시건 대학교를 졸업을 했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여러 가지 기록을 찾아보면 필라에서 생활을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19년에 3월 1일 독립운동 직후에 필라에서 이 서재필 씨가 제1차 한인연합회를 만들었는데 그 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한 3번까지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22년도에 이 숙주나물 회사 라초의 식품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고 1926년도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만든 회사가 유한양행의 그 시작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사업을 하면서 항상 그 마음에는 기업의 그 이유는 사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했어요. 사회적으로 해가 되는 일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린다고 할지라도 주저없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많은 지원을 하기도 했고 한국에 왔을 때 일본 순사들이 미행을 할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도 철저하게 세금을 납부했고 정직, 성실, 신용으로 투명 경영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이 한국 사회에 도전이 되는 것은 지금 회사들이 많이 커지면 나타나는 그 현상,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습이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런데 이분은 그 당시에 1969년도에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친척과 전혀 상관없는 전문 경영인이죠.
그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회사에 있는 모든 일가친척들은 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대요. 다 나가게 했답니다. 한 사람도 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그 아들도 회사에서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도에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을 했고요. 세상을 떠날 때 그의 가족들에게 남긴 유산은 자신의 손녀에게 줄 장학금 10,000불만 딱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게 참 궁금하죠. 기독교인이었겠습니까? 안 기독교인은 좀 이상하고 기독교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9살 때 감리교에서 조선인들의 유학생을 뽑는다는 그 아버지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들 장남인데 9살 때 미국으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가 회사를 물려줄 때도 회사를 물려받은 조권순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로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좀 더 세상에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참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항상 그의 곁에는 성경책이 있었고 그가 좋아했던 찬송은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찬송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의 모든 비즈니스가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와 같은 그 사업체 또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는 기도할 겁니다. 그 아들에 관해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아들, 회사에서 이제 나온 아들이 회사를 수를 했습니다. 회사를 수를 했는데요. 자신의 삼촌과 회사를 수를 했는데 재벌 2세들이 다르죠. 회사를 수를 했는데 소송의 제목이 퇴직금 반환 소송. 이게 뭐냐면 자신들이 회사에서 나온 퇴직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참 있다는 게 대단한데 그걸 회사에서 돌려주는데 안 받으니까 아예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돈을 돌려주려고. 보통 사람은 한 번이나 더 받으려고 할 텐데 그만둘 때 준 돈이 너무 많다고 소송을 해서 돌려주려고 했던 그런 일화가 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한자 성어가 생각나시죠? 부전, 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요즘은 뭐 갑질이다, 세습 경영이다 하면서 사회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교회도 그래서 많은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믿음의 선배로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언론에서 이런 분들도 좀 칭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너무 언론이라는 그 특성 자체가 안 좋은 것만 자꾸 끄집어내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도 참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단지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소문도 마찬가지죠. 좋은 이야기는 멀리 안 갑니다. 나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하면요 벌써 저기 필라도모까지 가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잘 발굴해내고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잘 세워가고 나타내게 하는 것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그게 참이 너무너무 아쉽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부러웠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부러웠습니까? 저는 3가지를 배웠는데요. 하나는 용기, 절제, 유산. 이 3가지를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삶의 법칙, 사업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자신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그 용기, 일제시대에 독립군들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절제에 있어서도 사업이 잘 되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 사업을 더 키워가고 싶고 더 잘 되도록 확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분은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그 절제, 그리고 또 사업이 잘 되면 아들에게 물려줘서 이 가족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도록 하고 싶을 텐데 그와 같은 것들도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절제력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 또 하나는 유산이죠. 그와 같은 정결한 삶을 그 자식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자식들에게 물려졌다는 것이 저는 참 부럽고 제 개인적으로는 참 본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여러분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멋있게 한번 세상을 살아감이 참 우리에게 저는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용기와 절제를 동원해서. 오늘 아침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은퇴하면서 자신의 고향인 거창으로 갔어요. 저보고 그거 보냈을 때 받았을 때 느낌이 이분이 제가 은퇴하면 대구로 도망가라는 이야기인가? 농담이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제가 딱 받으면서 제가 참 도전이 되었고, 저도 저의 아직 은퇴를 말하기엔 너무 젊은 나이죠. 너무 젊은 나이지만 그래도 목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는 대구로 가고 싶진 않고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따뜻한 LA로 가고 싶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거기로 가고 싶은 마음, 가능하면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이 살아가는 그 절제력, 참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참 이 즐거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이분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가 그분의 인생을 쭉 찾아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한 단어가 딱 떠올랐는데요. 자유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유일한 박사와 그의 아들의 선택을 보면 그들은 물질에 매여 있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성공에 매여 있지도 않았고 많은 물질이 있었지만 그 물질이 내 삶을 매이도록 하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 그 부자의 모습은 자유로운 영혼과 같은 모습이고,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살아갔던 거죠. 가만히 이 자유라는 맛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자유롭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그분들의 삶의 차이는 추구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우리는 성공해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물질이 많아서 물질의 부족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자유일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주는 그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족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그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걱정과 염려가 없는 자유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이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은 다 자유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의 자유롭기 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유의 소중함을 참 어처구니 없는 이민 생활 속에서 느낀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중고차가 하도 문제가 생겨서 그만 실수란 말은 집사람에게 묻지 않고 실수로 새 차를 하나 딱 샀습니다. 처음에 차를 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이 한 달이 못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달 뒤에 돌아오면 페이먼이 날라와요. 한 달을 못 가더라고요. 새 차를 사보니. 그래서 60개월 길 암흑의 그 터널, 집사람의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그것이 끝나는 날, 마지막 체크를 보낼 때 얼마나 기쁜지, 그때 그 자유로움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자유로움이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신학교를 다닐 때 학자금을 융자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페이먼트를 해나가는데 참 힘들었대요. 마지막 페이먼트를 내는 날, 내고 나서 그 회사에서 론 컴퍼니에서 레터가 하나 왔는데 paid full, 빨간색으로 딱 날라온, 아직까지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은, 그 자유, 그 해방,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 페이먼이 다 끝날 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자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자유가 주는 그 즐거움과 기쁨,
매일의 생활 속에 또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 중에 과연 그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8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는 성경에서 진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딱 대입시켜 보면 딱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리란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자유롭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만 성경 공부도 교회 나오는 것도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숨을 못 쉬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암송을 안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그 부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말씀을 암송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경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많은지 알면 알수록 내 삶이 더 이렇게 삶의 그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나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마음에 부대끼고 또한 들킬까 봐 때로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같은 일을 했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교회 나올 때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점점 교회를 알아가니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내년에 또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 가는데 해야 될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들은 영안이 열릴지어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딱 좋겠는데 식사 준비, 기도 담당이다, 찬양대 연습해야 된다, 청소다,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도 읽으라고 그러고 예배 때마다 암송해라고 말하고 잘 모르는 찬양 막 따라하라고 찬양팀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 또 예배 마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구역 모임이라도 다 걸리면 이거 집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참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녹음이 됩니다. 내년도 사역자들 뽑을 때 그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그럼 한번 믿음을 가진 후로 우리 삶도 또 믿음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도 자유와는 좀 멀어져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지금 이 상황은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다 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마음에 아주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가 성전을 지은 이유는 역대하 2장에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고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전을 지은 이유는 그것을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지금 내 나라가 강성하게 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강성하게 됐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솔로몬의 마음에 있는 그 감사와
믿음이 바로 그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나타내었던 겁니다. 참 이 솔로몬의 마음 씀씀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쉽게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했다는 것은 그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솔로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이 오늘 장면과 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물겠다.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뻤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을 다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솔로몬아, 정말 수고했다. 네가 그렇게 잘 지어주니 너무 고맙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10가지를 들어주고 싶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해라. 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13절 14절 보면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13절의 말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하늘을 닫힌 날이 있다는 거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고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가 와서 싹 다 먹어버리는 그 날이 있다는 건데 또 전염병이 와서 백성들이 고통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그 일을 한다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지금 그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13절에 보면 한 단어 나오죠.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지금 성전 건축 잘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이 13절 14절 앞에 말씀까지 했는데 그 다음 이어져 나오는 구절이 너희에게는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누가 하겠냐면 내가 하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읽었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앞에 하나님은 징계의 모습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보면 저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건가? 차라리 이럴 때는 축복을 약속할 것 같으면 딱 한마디 하셔야 되죠. 걱정하지 마라. I got your back. 내가 내 백이 돼주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게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회복을 시켜줄 텐데 너희에게는 징계의 날이 있을 것이고 그 회복이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그 전제는 회개입니다.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을 고쳐주시겠다. 하나님은 그냥 성전을 잘 지었으니까 너에게 복을 줄게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잘못하면 징계하신다는 것이고 그 징계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입의 회개만 뿐만이 아니라 행동에 죄를 사하고 돌이킬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억압 고통에서의 자유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회개의 과정을 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솔로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이러한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성전 잘 지어져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그것만은 안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고 그 죄를 고백해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조건적인 제한, 저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는 것은 세컨드 찬스입니다. 세컨드 찬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죄를 지으면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왜 미리 알려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혹시나 너희가 실수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나서 다시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해도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의 뜻은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회복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말씀은 고통을 피하려면 잘못을 고백해라, 행동을 고쳐라 라는 겁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잘못을 범했을 때 빨리 깨달아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로 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회개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그 말씀은 은혜의 말씀임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데 방해되는 그 죄를 용서받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벌을 받는다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유는 사라질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두 분의 전직 지사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한 분이 안타깝게도 교인이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교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존경받는 교회의 등록 교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 이 자신의 명예, 가족들에게 간 그 상처,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리지 저는 않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처음부터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범했다면 빨리 그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당사자에게 고백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적으로 용어로 하면 뭡니까?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보시면 알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지금까지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가족들도 힘들겠지만 당사자들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가시방석 아닙니까? 가는 데마다 기자들이 찾아와서 좋은 정책을 펼쳤는데 찾아와서 질문이 무슨 질문입니까? 계속 그것에 계속 계속 얽매여져 들어가는 거예요. 도지사란 자리가 즐겁겠습니까?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다 해도 전혀 즐거울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억압에서 풀려나지 않고 계속해서 진흙탕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족쇄도 이런 족쇄가 없는 것 같아요. 재판이 끝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상처가 치유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드러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공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지금은 그것이 감추어져서 좋아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첫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회개해서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저는 이 말이 가장 은혜의 말씀인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정말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의인을 불렀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연약한, 부끄러움이 많고 누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까 두렵고 가리기에 바쁜 우리를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는 억압이 있다는 겁니다. 구속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자신감, 그 자신을 합리화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출발은 직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겸손히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제 자신부터 여러분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은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부터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매일 우리 영혼에 샤워를 해야 거기서 주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가리고 싶었던 것, 덮어두었던 것, 그것을 열어 보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열어 보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를 묶고 있는 내 발목의 족쇄를 메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